저는 오늘 사도행전 19번째 강의 설교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시작.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성식회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주일 설교가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안디옥 교회가 왜 그렇게 칭송을 받나?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가, 사역자가 있는 교회. 여기 1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적인 교회가 됐고요,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됐고요, 그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교회가 신약교회 아닙니까? 신약교회 하면 보통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서 배울 점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세운 교회고요,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 유대인 아니죠.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 건강한 성경적인 신약 교회의 모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인 것이죠. 또 교회 얘기 하십니까? 목장이니 교회니 가정교회니 좀 제발 그만하면 좋겠네요. 이런 얘기 제가 듣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경 폈다 하면 교회 얘기예요. 오늘도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가? 이거를 알면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울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살맛 나는 감정이 세 가지입니다. 소속감, 가치감, 성취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소속감, 가치감, 성취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니 하나님 자체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입니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정의당이냐 거기 있는 사람들 진짜 목숨 걸고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정당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된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선물이고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Divine Institution, 신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있죠.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에덴 동산에서 만든 것이 가정이고 하나님이 직접 마가다락방에서 만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데에서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인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에서는 다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다닌다가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이 교회 생각만 해도, 교회의 교자만 나와도 우리는 여러분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치감이잖아요. 가치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임한 천국이에요. 이미 임한 천국.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 임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영토나 땅이 아니에요. 커뮤니티예요. 공동체예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땅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이 교회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여러분, 이 교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일 많이 하고 뭐 이름 날리고 뭐 이런 거 다 사실은 허무한 겁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은요,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남는 것, 성취감, 열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남기는 것이다. 저는 이 정의를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짧은 순간의 삶을 살면서 영원한 그러한 열매를 남기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요, 모든 드린 헌신은요, 저 영혼까지 이어져서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시간 들였습니까? 여러분이 물질 들였습니까? 여러분이 몸을 썼습니까? 이게 다 차곡차곡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간단히 말하면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 열매는 영혼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 부끄러운 빈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상급과 영광이 될 것인가.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더라도 빈손으로 들어가요. 간신히 그저 예수 영접해가지고 턱걸이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나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다는 건 주님을 위한 거죠. 위해서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나님한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을 했습니까? 여러분, 면류관과 상급과 영광이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게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러한 긍지, 이러한 해결, 이러한 상급이 되는 이 교회가 뭐예요? 정말 잘 돼야 된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다. 다시 말해서 되고 싶은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설교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에 이제 초점을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 되고 싶은 교회 이렇게 제목으로 삼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되고 싶은 교회고 가장 위대한 교회고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교회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아주 명백하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자는 거예요. 영혼 구원, 교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게 뭡니까?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또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이렇게 우리가 구호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바로 건강한 성경적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에 미쳤습니다.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미친 사람 뭐라고 그래요?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쟁이. 그러니까 조금 세상 사람들이 흔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 가겠다고 그러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면 저 예수쟁이들 말이야, 약간 좀 비아냥거리면서 멸시하면서 경멸하면서 무슨 얘기 자주 합니까? 예수쟁이는 참 말은 잘해 그래요. 말만 잘하면 안 되죠. 뭐 말 잘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말을 잘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쟁이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 거는요, 그들이 경멸하면서 우리를 욕하듯이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예수에 미쳤다는 거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예수에 미쳤어요. 그리스도에 미쳤어요. 계속 그리스도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니까 they are Christians.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한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이미 이거 말씀 들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와서 둘이서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교회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에 미쳤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They are Christians.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예수교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워서 오늘 우리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셔서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축이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지난 2000년 동안 확산이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최초의 선교센터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배워야 돼요. 되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가장 위대한 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됐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됐겠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누구냐? 지도자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누구냐? 1절에 나오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게 지도자들입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입니다. 이 5명의 지도자 중에 우리 눈에 익숙한 바나바와 사울이죠. 바울이죠.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좀 낯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 선지자라는 건 다른 말로 예언자죠. 예언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들이 다 그 교회를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출신은 다양하지만 다 한마음, 한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교사는 뭡니까? 받은 거를 또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죠.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요, 성령의 음성. 자,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여기 내가 시키는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그걸 하는 게 성공이죠. 성공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게 성공입니다. 아멘? 꼭 뭐 교회 일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야망과 꿈과 그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한테 시키신 일, 그거를 직업이나 여러 가지 일터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되면 그게 진짜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은요, 성공 같으나 실패고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가장 위대한 성공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진짜 그런가 아닌가 하면서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일파만파 크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수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와 목장의 유익한 말씀을 우리들이 받고 그걸 가지고 나누고 그걸 우리들이 순종할 때 안디옥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초점을 예언, 이게 선지자라는 게 예언자라거든요. 그러면 예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예언, 무슨 점을 치고 뭐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가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하라고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을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가 직임으로 이해합니다. 직분, 즉 예언자, 여기 뭐 예언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러한 직분자, 지도자가 하나님 세우시는 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이 바로 오중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게 이른바 아페스트라고 그래요. 아페스트.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목장 공과에 한번 보시면 제가 영어로 다 썼습니다. 아페스트가 뭐냐? 어파슬 사도고, 프로핏 예언자고, 이벤젤리스트 전도자고, 셰퍼드 즉 목사고, 티처 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 글자, 자 지금 저기 자막에 나오죠? APEST 노란 글자 머리 글자가 아페스트예요. 이 아페스타가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직임, 직분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지금 현대 교회가 S하고 T가 있어요. 즉 목사와 교사는 있는데 APE가 지금 공식적인 직분으로 없잖아요. 이게 다시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 명성하고 내가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은 목사 그러면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지만 사도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네.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또 예언자 누구? 그러면 이건 뭔 소리야? 이거 이단 아니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원래 초대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사실은 회복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죠. 네. 좀 우리가 어색할지 모르죠. 왜냐하면 2000년 동안 교회가 원래 시작한 모습에서 원래 성경적인 것에서 많이 지금 떠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걸 다시 우리들이 회복하고 복구하고 오리지널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바로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분, 직임은 지금 우리가 없을지라도 그 기능과 역할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예언자는 지금 공식적으로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즉 직임으로서뿐만 아니라 기프트, 즉 은사로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방언이 너무 셌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은 됐지만 또 문제도 많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한 사람과 한 사람 간에 갈등이 있었고 또 교만한 사람, 열등감 있는 사람, 골치가 아프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특별히 14장에 보면 방언과 예언을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임하는데 은사 중에 방언, 우리 순복음교회는 방언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대부분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라 그랬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 언어거든요. 물론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방언이 임한 건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하늘나라 방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인 방언이 아니라 대신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혀를 갖다가 꼬부라뜨려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 왜? 보통 랄랄라 따따따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못 알아듣는 언어로 하니까. 근데 그거는 기도하면서 깊이 우리 자신을 더 덕을 세우고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으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덕이 되게 하라. 만약에 통역이 없으면 골방에서 하라. 골방에서.
그러니까 방언을 금한 거는 아니에요. 방언을 다 말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여기 얘기를 했죠. 5절에. 그러나 이왕이면 통역을 두어서 알아듣게 해라. 반면에 예언은 바로 자기의 말로 하는 건데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면요. 조금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이걸 강하게 한다, 힘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3절에 예언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덕을 세운다는 게 strengthening이라는 게 뭐냐면은 강하게 한다 이거예요. 힘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견고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권면한다는 건 encourage, 즉 격려한다, 칭찬한다, 인정해준다. 그 다음에 위로한다는 건 뭐 쉬운 거죠. comfort, 즉 다시 말해서 막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그 다음에 내려앉고 한 사람을 이렇게 뭐요?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게 뭐냐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예언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더 뭐예요? 견고하고 강하고 힘이 있고 위로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운된 것이 다시 이렇게 새로워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언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목사가 설교할 때 또는 상담할 때 꼭 이렇게 준비한 걸 그대로 읊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예언의 은사를 주시면 준비되지 않은 어떤 말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들을 때 진짜 자기한테 주는 말씀에 대해서 다 주고가 오다가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게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예언의 은사의 유익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목자 목녀가 목원들 데리고 같이 나누고 또 상담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 때 성령의 시발점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툭툭 던져줄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면 그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언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힘을 얻고 다른 사람도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개발하라. 예언의 은사를 개발하라. 자,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빈칸에 여러분이 쓰면서, 첫째, 예언의 은사를 믿어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를 우리는 뭐요?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방언도 그렇습니다. 방언이 지금도 우리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 방언이 임하지, 지금은 방언이 끝났다, 방언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 방언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성경이 있지만 그러나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신학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어떤 장로교 어떤 그 꼴통 되시는 신학자하고 어디를 갔는데 말이야, 비행기 타고 어떻게 같이 앉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서로 이제 얘기 나누면서 오늘 아침 제가 큐티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에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눈이 땡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다니요? 성경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이단입니다. 나한테 그래요. 순복음 목사라고 보니까 이단이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보쇼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이 왜 지금도 말씀하시지 왜 말씀 못하십니까? 그랬더니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있지만 나에게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느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나보고 뭐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 나겠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믿으면요,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느낌으로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생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이제 그 꼴통 되시는 분이, 그거는 내가 인정해요. 성경이 있으면 그 성경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뭐 감정으로, 느낌으로, 아니면 세미한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거하고 일치가 되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겐 성경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이걸 어떻게 해요?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주님을 아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귀에 익숙해서 아는 거예요. 날마다 목자가 꼴을 주니까 꼴을 먹다 보니까 내 목자가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그리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니까 오해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 예언자들은 기도하면서 예언을 받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도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2절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절에 또 기도하고 금식한 후에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우리 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따로 시간을 정하고 자리를 정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깊이 많이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누구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경우가 어떤 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음성이 검증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요, 특히 공동체에 유익이 되려면 다른 사람도 같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몇 번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조영기 목사님과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에이? 미친 여자죠.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하고 결혼하라고. 아니 내가 지금 결혼해서 이미 아내가 있는데요.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나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목사님께도 그 음성이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은 하나도 안 들리고 이 여자만 들렸다? 이건 뭡니까? 이건 사탄의 음성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저도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지만 나에게도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꼭 무슨 그런 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에 들었다고.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는 문제라면 그 사람도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저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대요. 내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째 그러니라고. 그런데 그냥 이 남자가 그냥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고 그 스토킹이라는 게 그런 건가 봐. 따라다니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안 되니까 자기 집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나는 그냥 너하고 결혼 안 하면 나는 굶어 죽겠다 그러죠. 벌렁 누워서 아니 40일이 밥을 안 먹으니까 다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또 그 신학교 동료들이 말해 야 이러다가 사람 죽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 또 가가지고 불쌍하다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호해 주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다고 나한테 추례를 사달래서 내가 아니다 이거는 이상한 거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 뜻이 아니야 했더니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 목사도 꼼짝 못해. 그러니까 그냥 주례를 서두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2, 3년 있다가 왕창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지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상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요 입만 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귀가 있어야 돼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히어링 이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귀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거를 종합하는 게 뭐냐면 우리 뇌예요. 뇌. 우리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걸르게 하시고 이거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까지 감정까지 뜨거워지면 최고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손과 발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100%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받은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어떤 여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틈이 있어서 그게 검증의 과정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자 목녀는, 아니면 목자 목녀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음성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걸 확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겸손한 태도가 될 때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면요, 목사도요 꼼짝 못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괜히 건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100%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상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5가지, 근데 마지막 6가지, 여러분 목장 공과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입니다. 여기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걸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같이 의논했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5명이 열심히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2명을 보내라, 파송해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좀 더 여러분의 삶에 확실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을 것을 권면합니다. 지난주에 나온 책입니다. 존 비비어의 은사라는 책입니다. 은사.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세계적인 주의종입니다. 수천만 부가 팔린 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그의 책이 예를 들어서 관계, 겸손, 순종 뭐 이런 책들이요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영어로는 2020년에 써졌고 번역이 바로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두란노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다가 181페이지를 인용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너무 많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아예 성령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한다. 양심이 더 이상 민감하지 않다. 이런 상태라면 성령님의 음성을 억누른 것을 신속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래야만 민감한 양심이 즉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런 다음에는 성령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고 이성의 목소리에 넘어가 그 지시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인 이 예언과 교사의 은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지루한 책이 아니고 사례를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 이달이 전교인 감사의 달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어떻게 해라, 뭐 11조라든가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음성을 주실 때 그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나중에 진짜 100배 이상의 그런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이런 간증이 여기 굉장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께서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을 잘 여러분께서 정리해 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가 무엇인가? 196장 성령의 은사리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레마 카드에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옵소서.